하나님의 나라에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줘야 될 은혜교회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인물이 되어서 쓰임받는 것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점점 사랑스러워 갈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에 소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3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봤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눈물을 펑펑 쏟았던 에베냐에게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 왜 그렇게 웃니? 이 나라의 민족이 이제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광주리에 담긴 과일 상자 보여줘요. 하나는 썩어서 냄새가 나고 하나는 너무너무 과일이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했더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은 이 광주리에 담겨있는 좋은 과일이고, 지금 유대 땅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썩어서 아주 쓸모없는 과일이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맞습니까? 다르습니까? 다르죠. 안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이 굉장히 좋고 가치 있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폭삭 썩었고, 우리 생각에는 저주받아서 외국으로,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는 저들이 썩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은 좋은 과일, 이런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지게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조금만 달라도 그런대로 한번 버티보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3223명. 이때 잡혀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꽤 괜찮은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두 번째 잡혀간 사람을 832명 이럽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겔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잡혀간 사람들, 돌아올 때도 잡혀간 숫자만큼 1차, 2차, 3차에 걸려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돌아온 사람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돌아온 사람은 에스라서 2장에 보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2장 64절, 6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에스라서 2장 64, 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자가 200명이요. 말이, 이게 짐승들은 안 해도 되겠죠. 그럼 약 몇 명입니까? 49,897명이에요. 4,600명이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 사람이 약 5만 명. 그냥 쉽게 5만 명 그랬어요. 5만 명. 그럼 몇 배로 늘었습니까? 약 10배 늘었습니다. 10배.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고 싶었고 쓰셨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라는 나라,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 4,600명이었어요. 아니,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에 하나님이 귀하게, 아름답게, 복스럽게 쓰고 싶은 사람이 고작 몇 명? 4,600명.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가를 따져볼 때 그 나라의 공무원 숫자가 얼마나 있는가를 따져요. 우리나라는 덴마크의 공무원 숫자의 13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13.3%. 미국의 7%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까? 공무원들의 숫자가 많아야 국민들을 잘 섬길 텐데 그 숫자가 워낙 적으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때 당시 인구가 얼마였는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 쓰고 싶었던 나라 몇 명이라고 생각하고 싶으세요? 한 1,000만? 1,000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500만? 그렇게 생각해보면 좋아요. 500만 중에 쓰고 싶은 사람을 찾고 찾았더니 4,600명밖에 안 돼요. 아브라함이 살던, 나의 살던 고향은 바벨론, 갈대아 우르였어요. 거기서 이끌어낼 때는 아브라함하고 사람 단 2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살 때 예를 들어 500만이 됐다 칩시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살다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싶어 회복시키고 싶으셨는데 찾고 찾아봤더니 몇 명? 소리를 내보세요. 몇 명? 4,600명. 하나님이 쓰고 싶은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싶은데 찾아보고 찾아봤더니 몇 명? 이야기 좀 해보셨나요? 몇 명이요? 4,600. 여러분 그 4,600명 속에 내가 포함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고 싶은데 나를 뺀 나머지 4,600명 나와 무슨 관계 있습니까? 꼭 필요한 사람 4,600명이에요. 70년 동안 하나님 훈련시켜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왔는데 그들의 후손이 몇 명? 5만 명. 그 5만 명 속에 나를 포함한 우리 후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사람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5,300만 이래요. 정말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 얼마나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크리스찬이 뭐 1,000만 뭐 이럽니다. 하나님이 다 1,000만 쓸까요? 뻥튀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좀 바람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약 600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버리면 몇 명이나 남겠습니까? 환란으로 핍박으로 한번 흔들어버리면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600만이었는데 한번 하나님이 흔들어버리니까 얼마나 우두두둑 떨어질까? 하나님 한 번 더 흔들어요. 3차로 한번 흔들어버리면 몇 명 남을까?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지금 이 땅에 계실 때 12명 뽑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는 불량품입니다. 5,000명을 떡 먹이실 때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어린아이 여자들 하면은 아마 한 2만 명 됐을 겁니다. 그 중에서 쓸만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11명이에요. 11명.
꼭 그 비율이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은 워낙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한 100명 앉을 자리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100명 식사할 자리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100명만 보내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많이 모여야 하나님 일합니까? 아닙니다. 11명 가지고도 세계를 뒤집었는데 그렇게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뒤집을까요? 못 뒤집을까요? 뒤집죠.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100명 중에 내가 있느냐야. 내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사람은 생각보다 무척 적은 소수의 사람만 필요합니다. 지금 공무원 시험 치면 몇 대 몇이에요? 지금 7급 공무원 친다 그러면 몇 대 몇이에요? 응? 우리 자매님 비율이 한 50대 1 되나요? 4급, 3급 공무원 뽑는다 그러면요. 엄청 비율이 높아지죠. 하나님 나라의 국가공무원을 뽑는다. 어떨까요? 더 비율이 높겠죠. 응시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뽑아서 쓰고 싶은 사람은 극히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대충 해서 뽑아주겠습니까? 예수님이 12명을 부르실 때 보십시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저도 따르겠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주님? 너 돌아가. 안 돼. 예수님 따르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별시하셨는데 가서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너 갈 것 없어. 죽은 자는 죽은 자들 보고 장사로 놔두고 너는 나를 따라와. 여러분 두 가지 것에서 깨달으십시오.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사람은 내가 원해서 뽑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겠다 그래서 써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고르십니까? 주님이 고르세요. 내가 하고 싶다고 써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 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그래도 돌아가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주님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뽑고 뽑아서 부르셔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교회도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목사님이나 주님이 필요하시겠죠? 아니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 그리고 믿으세요? 바로 당신을 주님이 쓰고 싶으시죠. 쓰고 싶어요. 이미 은혜교회에 들어와 있는 당신.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엄청난 일을 하고 싶으신데 그 일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앞으로 필요한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쓰임받는 당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쓰고 싶어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이 사람 쓰실 수 없습니까? 이 사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찾아보십시오. 주님이 쓰고 싶으면 그 사람이 이끌려질 겁니다. 이곳에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한 후에는 찾아가서 말해보십시오. 주께서 이렇게 멋진 일을 위하여 당신을 쓰고 싶어 하십니다.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는 싫어요. 그럼 그대로 가서 다시 주님께 보고합니다. 그분, 그 사람은 싫대요. 주님 어떻게 하신답니까? 내가 할게.
주님이 하시죠? 그 주님의 힘을 의지하시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찾고 부르시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잡혀가기는 잡혀갑니다. 근데 바벨론을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나와 성전 분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아 갔는데 어디서 죽여요? 림나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죽여버립니다. 바벨론은 안 데리고 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끌고 가려고 꽤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했던 그 사람들 잡아서 느부사라는 사령관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고 갔는데 림나에서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또요 25절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나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지휘관입니다. 또 성벽에서 만난 왕의 넷이 7명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이들도 잡아가지고 느부사라단이 끌고 림나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갔는데 그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림나에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죽였다. 쳐 죽였다. 바벨론을 데리고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안 갔어. 이런 사람을 주님이 쓰실 줄 알았는데 아니요. 다 죽여버리고 바벨론 안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저를 보세요. 림나에서 죽여버린 사람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의 차이가 뭘까?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과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져버렸어요. 구약에서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신이 더 셉니까? 바벨론의 신이 더 셉니까? 모르면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누가 더 셉니까? 아니 지금 전쟁에서 누가 졌어요? 이스라엘이 졌어.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 신이 더 센 거예요? 바벨론 나라의 신이 센 겁니다. 그래서 투덜대면서 4,600명이 바벨론을 끌려갑니다. 우리는 우리 신이 센 줄 알았더니 우리 신 별거 아니네 하면서 지금 바벨론을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70년을 지내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냥 안에 세게 해야 됩니다. 이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아봤더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직도 아니라 안 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확실하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될 사람이에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을 고생을 해본 사람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 별것 아니더라. 이방신들도 별것 아니더라. 그러면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더라.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직 끌려가야 됩니다. 끌려가서 고생 뒤지게 하고 와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된 고생을 한 사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하나님을 대충대충 섬기고 우상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고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내가 날마다 깨달아졌고 확실하게 아는 것, 이방신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만 진짜 신이더라. 누가 깨달았습니까? 다니엘입니다. 신할 평지에 금, 은, 철, 열바락, 진흙, 우상이 신할평에 세워졌습니다. 절하라 그럴 때 합니까, 다니엘?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깨달았거든요.
우상은 별거 아니더라. 하나님만이 참신이더라. 절 안 했습니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죽기는커녕 바벨론의 술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다니엘에게 그의 친구들에게 줬습니다. 절을 안 하니까 극렬히 타는 풀무불,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럽니다.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습니다. 3사람 집어넣는데 그 불 속에서 4사람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게 바벨론 갔다 온 사람들의 독특함이에요. 여러분은 바벨론 가야 됩니까? 이미 갔다 왔습니까? 발음만 해봐요.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로 바벨론 가서 고생하고 왔습니까? 이제 고생하러 가야 됩니까? 응?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해 보시라고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응? 다른 사람은 바벨론 가서 고생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데 이제야 바벨론으로 질질질 끌려서 지금 1450km를 가야 될 사람, 앞날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응?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하지만 바벨론에 끌려갈 사람이 있고 바벨론을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응? 여러분 눈에도 보여지셔야 돼요. 목사 눈에는 밝히 보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갔다 와서 우상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는요? 일제 36년 종사를 했는데도 아직도 우상의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대한민국의 우상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직 해결하려고 마음도 안 먹고 폼도 안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을 70년 종살이에 와서 우상은 해결됐는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우상의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무당이 300만. 네? 여러분, 목사보다 우상 점쟁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목사는 7만 명인데 무당은 300만? 이 말이 됩니까? 교회는 5만 개인데 술집은 수백만 개.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교회 많다 소리 하지 술집 많다 소리를 안 합니다. 안 이상하세요? 야, 술집이 너무 많아서 큰일이 이래야 되는데, 야, 예배당이 교회가 너무 많아서 큰일이다. 이럽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 갔다 와야 됩니까? 바벨론 갔다 와야 될 사람. 목사가 너무 많아서 한국은 큰일이라고. 무당이 훨씬 더 많다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 어디 갔다 와야 돼? 바벨론 갔다 와야 돼. 바벨론에 70년 동안 종살이해 온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정리된 게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은 죄도 심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님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닫고 그들이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조상들이 정한수 떠놓고 장독대에서 빌었던 것, 안방, 건너방, 창고, 돼지우리간, 부엌에 전부 촛불 켜놓고 빌었던 그 조상들이 지은 죄 얼마나 심각한가를 아십니까? 조상들에게 제사 지낸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아십니까?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했던 사람들이 바벨론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야 됩니까? 갔다 옵니까 지금? 간 사람들은 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녀온 사람들은요. 할렐루야 합니다. 해결됐다. 해결됐다. 응? 똑같이 2019년을 삽니다마는 누구는 앞으로 70년, 70년이 지금 평생 아니에요?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 있고 이제부터 할렐루야 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누굽니까? 나는 과연 누굽니까?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바벨론 가서야 깨달았어. 예루살렘 유대 땅에 있을 때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가서 봤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네. 그 바벨론에서 모세가 기록해준 율법을 근거로 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자기들이 교육을 합니다. 그게 회당 교육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의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회당 교육이 시작된 곳이 어디였냐면 바벨론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 말씀의 심각하고 중요성을 깨닫고 교육합니까? 성경을 배웁니까? 그 사람은 지금 바벨론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데 바벨론을 끌려가야 될 사람들이 있어 아직. 여러분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들을 1차로 취합해서 만든 것이 시편 1권이에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또 그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또다시 한번 더 모아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두 번째 모아놓은 것이 시편 2권이에요. 그렇게 해서 3권도 4권도 5권도 모아서 한꺼번에 취합해서 1권, 2권, 3권, 4권, 5권을 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 사람들, 하나님이 이 4,600명을 바벨론에 보내고 5만 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나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조상과 자기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깨닫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너무너무 많이 깨달았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때 어떤 사람을 쓰고 싶어 하실까요? 어떤 사람? 우상은 별거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아멘. 조상이 지은 죄,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아멘.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든든히 세우실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 은혜교회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인가? 여기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어떠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기꺼이 통쾌하게, 유쾌하게, 상쾌하게 여러분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써달라고 사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이 조목조목 주님에 의해서 확인되어진 사람만 주님이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참 누차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교회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우상은 별거 아니더라. 하나님만이 참 유일한 신이더라. 요거 깨닫는 사람.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 예? 이 깨달아져서 마음이 나오지 안 나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우상은 별게 아니고 이방신도 별게 아니고 하나님만 참 신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조상이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앞으로 내가 지을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서 그 성경으로 교육을 하고 그 성경을 바탕으로 삶을 펼쳐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싶어 하실까요? 이렇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계 만방에 나타나 보이도록 선택된 유대인들.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냐? 많고 많습니다만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당신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 그러랍니까? 바늘 허리에 실 내서 못 쓴다 그러죠.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만 내면 주님이 나를 써주실 거야. 노 안 씁니다. 어떤 사람 썼습니까? 기억하세요. 복세까지 하나님만 십니다. 죄의 심각성입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내 목숨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들어서 주님이 쓰세요. 나머지 사람은 쓰고 버립니다. 바벨론 쓰고 버리잖아요. 가룟 유다 쓰고 버리잖아요. 바벨론으로 잡혀갈 줄 알았는데 꽤 유대 땅에서 괜찮은 사람들 림나에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바벨론 구경도 못합니다.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근데 정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그 4,600명이 가서 그의 후손들과 함께 돌아와서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 땅 예루살렘에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